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반드시 먼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마 심판이나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선지자의 그러한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마 들어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하려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심판을 이미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잘되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려고 할 때 그 심판을 가능하면 임하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계속해서 생존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누구길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임하지 않도록, 그곳에 만일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멸하지 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특별히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50명은 허락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의인 40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서 40명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때 또 하나님도 그래, 4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허락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40명도 없을 것 같아서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30명도 허락받고, 또 20명도 허락받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20명은 어려울 것 같고 10명 정도는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발견하면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또 역시 그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어떤 면이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어떤 면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표현하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를 티끌이나 재같이 여기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티끌이나 재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굉장히 크신 분으로 정말로 믿어지고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불을 명해서 이 거대한 도시를 이렇게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정말 작은 자라는 거죠. 초라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그가 이 성품상 워낙 겸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를 재와 이런 이 티끌로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여기서는 몇 번입니까? 5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경우는 믿음이 참 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복으로 세워주셔서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만 이렇게 만져도 자기가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만졌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의 권능이, 능력이 나와서 그의 병을 치료해 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나에게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말도 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이렇게 뭔가 아픈 곳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권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그의 옷을 통해서라도, 굳이 예수님의 입의 말이나 또 손의 어떤 터치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옷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크신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낮추어서 예수님 뒤로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만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막 겸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권능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병을 굳이 이렇게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정말로 뭔가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병도 낫게 해주고 그를 이렇게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여인을 보면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또 똑같은 말을 해준 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이렇게 닦고 자기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여기도 이 여인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합했고 또 그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편안히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는 굉장히 크신 분으로 보였던 것 같고 또 그러면서 그러한 크신 분으로 보인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머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망가지지만 그 머리로 자기 이렇게 이 눈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러한 이 눈물을 이렇게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예.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의 마음이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겸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그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거 그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어떤 문제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뭔가 굉장히 답답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12에 오랫동안 이렇게 병이 있는지 아니면 자녀 문제인지 아니면 결혼 문제인지 몰라도 이런 데서 그가 구원함을 받았다. 벗어났다. 이제 편안하게 너가 이제 살아라라고 이렇게 평안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만 더 신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에게서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면서 귀신 들렸던 이 딸이 치료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도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었으니까 또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막 뒤에서 따라오면서 외쳤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도리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같이 이렇게 이방인들은 나는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겠다. 걔에게 내가 음식을 주지 않겠다. 완전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짐승 취급을 이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데 나에게 그러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이 이제 나음을 받았다. 내 소원대로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그 핵심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비하게 낮추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권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이렇게 믿고 그 앞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이라면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각 사람의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의 말이라면 그냥 다 들어주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참 좋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외모가 멋지면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아니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나 또 수로백의 여인이나 또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나 또 12의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정말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만 이야기하면, 이미 나만 장군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문둥병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에게 가면 자기의 문둥병이 나을 거라는 그러한 여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막 보물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에게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냥 말만 전했는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옷을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데, 아람 국의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대의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되죠. 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친히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옷 벗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강 같습니까? 강 같지도 않은 이런 개울 같은, 사람의 이렇게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종이 또 다시 그를 이렇게 권면하고, 아니 만일 그렇게 해서라도 병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가 정말 요단강에 자기 몸을 벌거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정말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다 깨끗하게 성경에서는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원, 또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면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그 믿음의 핵심은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전능한 그러한 권능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은 참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티끌과 재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5번이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고, 또 그 땅에 나중에는 이미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했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비하게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높아지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를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사람, 최고의 의인, 최고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노래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나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앞에 겸비하게 엎드리고 겸손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티끌과 재처럼 여기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는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는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도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